3절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3절. 9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날 때부터 안 못 보는 자에 대하여 사람들은 무슨 잘못을 저질렀길래 저런 몸에 장애를 갖게 됐냐,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했길래 저렇게 태어났냐,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저 사람으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그 부모로 인한 것인지, 사람들의 그 말들 속에 이 사람은 평생을 살아갔고 앉아서 구걸하면서 이렇게 살아갔죠.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하신 말씀은, 아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내실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고자 하는 바는, 이 땅을 우리가 살면서 우리는 이 상황에 매이게 되잖아요. 내 자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내 사업의 일터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거기에 매이게 되고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제가 왜 무엇을 잘못했길래, 혹은 내가 어떤 것을 어떻게 해야 되길래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로 가지만, 그거는 율법주의적인 구약식의 신앙의 표현이래요. 내가 뭐를 더 잘해서 하나님께 이걸 나음을 입는 것도 아니고, 내가 어떤 특별한 잘못해서 받는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 모든 상황을 도구 삼으셔서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것으로 우리의 삶을 두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요. 근데 우리는 여기에 빠지기 쉽다는 거예요. 지금 먼저 제자들이 물어본 거거든요. 무슨 죄를 저질렀길래, 무슨 잘못을 했길래 저런 처지가 된 겁니까? 한 거고, 바리새인들도 이 고침을 받은 사람에게 이 죄인이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도 죄인이라고 그러고 나음 받은 자도 죄인이라고 그러고 계속 정죄를 하죠. 그런데 그 속에서 이 고침받은 사람은 계속 반복하여 외치게 되죠. 이거 하나님의 보내신 자가 고친 거다. 한 3번, 4번 계속 반복해서 설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발견하고 보게 되는 눈을 갖게 된다면, 우리의 삶에서 끊임없이 고백하고 전하게 되는 내용은 내 상황이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됐다가 아니고, 나를 변화시키고 고치시고 서게 하신 이가 있다의 반복적인 가르침이며 반복적인 전함으로 나타납니다. 제가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다고 했잖아요. 교회 밖에 내 잃어버린 양이 많다. 이 설명을 제가 몇 번을 할게요? 또 그런가요, 질문이? 집에서 하고, 교회에서 하고, 성도님들 만날 때마다 하고. 제가 요즘에 신방을 하루에 3타임을 신방을 하거든요. 한 번씩 다 설명을 해요. 아, 이거 언제까지 계속 설명해야 되지? 주일날 한 번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계속 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 모든 기회를 삼아 복음 전할 기회를 허락하신 거죠. 지금 이 병고침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렸던 이 사람도 그것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보내심 받은 그 증거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외치면서. 그 기쁨과 그 감격을 가지고요. 근데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놀라고 신비하고 감사하고 감격이었던 것은,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가 누구냐면, 세상 사람들은 쟤는 아냐, 쟤는 그냥 불쌍한 사람이야, 안 된 사람이야, 혹은 무슨 죄를 졌길래, 무슨 잘못을 저질렀길래. 지금 온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관심은 나라를 회복시키고 독립시킬 힘을 구했죠. 이 일을 위해서는 이 안 못 보는 자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그냥. 그리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메시아가 왔으면 그 증거로 그 군사를 모으고 그 힘을 모아서 뭔가를 역사해야 되는데, 늘 예수님은 이런 안 못 보는 자, 못 걷는 자,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죠.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힘으로 하시지 않는다를 보여주는 것이고, 구약의 예언처럼 못 보는 자가 벗고 못 걷는 자가 걷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왜 못 보는 자가 보게 되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얻게 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침을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안 못 보는 자는 쓰임받고 있는 거죠. 전에는 자신이 상처였고 괴로움이었고 장애라고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도구였구나로 찬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됐고 믿게 됐다면 내 신앙 고백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정말 실제적인 삶 속에서도 그 기쁨과 영광과 증인됨의 증거들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에게서 다 멸시하고 쟤 그냥 불쌍해, 쟤는 아니야 라고 얘기했던 그 속에서요. 제가 고등학교 때 그 기독교 동아리, 마라나타라는 기독교 동아리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휴일마다 어딜 갔냐면 봉사활동을 하러 갔습니다. 복지관. 그때도 서림복지관인가 였는데요. 가면 이제 하루 종일 오전에 빨라고 오후에 같이 뭐 놀아주고, 그 다음에 저희 나이 또래도 많아요. 그 학생들이 많은데 같이 이제 오후에는 목사님 오시면 같이 예배드리고 함께 막 그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하나님께 눈물 흘리면서 예배하는 장면 보면 감격이 되거든요. 아, 송명희 시인이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시를 쓰고 찬양했던 것처럼 이 많은 몸이 불편하지만 거기서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이런 찬양을 해요, 같이. 나 곁눈질 하기 싫지만 몸이 불편하니까 곁눈질 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의 그 주신 그 은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감격이 되니까 곁눈질을 하든 어떤 몸짓을 하든 다 은혜가 되더라고요. 아,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구나. 저희 그때 그 동아리 아이들 한 25명 됐는데 이제 그 봉사활동 다 마치고 이제 학교 옆에 있는 또 교회 예배실을 빌려서 이제 또 나눔을 하거든요. 기도 모임을 하고. 그래서 오늘 복지관을 갔다 와서 어땠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많은 친구들이 그 친구들은 그런 불편함과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도 우리는 건강한 눈과 건강한 발이 있어서 참 감사하다고 느꼈다라고 대부분이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느꼈던 그 감격과 감동과는 좀 다른 측면에서 이해를 했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랬을 때, 그때가 고3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수아 엄마가 그때 있었어요, 같이. 고등학교 때 저랑. 그러니까 안지 10년 만에 결혼을 저는 했는데요. 그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동물원에 가서 동물들을 구경하고 온 게 아니라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혼들을 보고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네. 그 애들은 다 다녀오고 나서 나는 참 감사한 게 너무 많다. 나는 하나님이 온전한 이 육신을 주셔서 공부할 수 있는 공부 안 했던 걸 회개하면서 이제 공부 열심히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다고 이런 고백을 하는데 이제 백혜란 사모가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는 뭘 구경하고 온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그 예배하는 영혼들을 만나고 온 거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고 그 증거들이 나타난 건데 비교하는 것으로 가지고 있었던 거죠. 지금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의 그 지도자로 택함받았다라고 하는 제사장들이요, 바리새인들이요, 유대인들이요. 그 속에서 예수님이 서셔서 하는 거예요.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그 일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들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도대체 뭐냐로 가셔야 되고 그 하나님을 그 모든 괴로움 당하는 상황 속에서 보실 수만 있다면 이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복음과 능력을 나타내는 도구였다는 것을 발견하고 놀래버리는 겁니다. 거기 그 자리 가기까지는 다 그냥 상처고 왜 나를 못 알아줘? 왜 내 마음을 몰라? 난 진심인데 왜 나는 이렇게 태어났나요? 나는 왜 이게 안 되나요? 나는 왜 이렇게 안 이뤄주세요에만 빠지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을 보는 눈은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 속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은 하나님의 선하심의 역사가 나타날 수 없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못하는 일이니까 이 박해받고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 속박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눈을 주십시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를 우리가 지금 고통받고 있는 이 순간에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려져서요. 성령을 보내셔서 이루어지는 거듭남의 새 피조물된 역사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그 은혜를 내게 주십시오. 우리 가족에게 부어주십시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위해서 불쌍히 여기며 기도해 줄 때도 동정심을 가지고 연민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성령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어떤 상황이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는 은혜를 주십시오. 이게 중보예요, 중보.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연결되어지도록 은혜 내려주십시오가 중보기도인데 우리는 중보기도를 동정심 가지고 불쌍해 보이니까요. 거기서 헛된 또 감사가 나온다니까요. 우리는 이게 멀쩡하네?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를 통하셔서 지금 하나님의 복음과 능력이 무엇인지를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성경 역사를 다 보세요.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요. 능력 없는 자를 하나님 택하신 거잖아요. 자식 못 낳는 남자를. 그 당시 때 남자가 자식 못 낳는다는 거는 남자가 아니다 이 얘기예요. 남자 사이에서는 이 세상에서는 뒷전 보지도 않는 자. 근데 그 사람을 택하셔서 이삭을 만들어내시고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야곱은 속이는 자였잖아요. 그 이름의 의미처럼 약탈자, 장자권을 뺏은 자, 속이는 자. 근데 그를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그 복이 야곱과 이스라엘이라는 그 복을 받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속에 오는 역사. 모세는 뭐예요? 살인자가 돼서 광야로 도망갔던 자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사용하신 거예요. 모세가 믿음이 좋아서 쓴 게 아니고 살인자를 광야까지 따라가셔서 떨기나무에서 자신의 형상을 보여 음성으로 말씀하시잖아요.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께 나 못한다고 했는지 아세요? 우리가 그렇듯이 전 못해요. 아무것도 안 돼요. 지금 이 맹인보다도 못한 게 모세라고요. 맹인은 너 가라. 침을 뱉으셔서 흙을 익으셔서 눈에 바르시고 이 의미는 뒤에서 보실 거예요. 그런데 못 보는 상태에서도 그냥 그 음성 따라서 가는 거예요. 실로암으로. 안 못 보는 자가 어떻게 어디 있는 줄 알고 가겠어요? 눈 감고 집에 가실 수 있어요, 지금? 수천 번 다녔던 집도 눈 감으면 못 가잖아요. 그쵸? 이 빙판길에서 어떻게 가겠어요, 눈을 감고. 근데 이게 말씀 따라서 간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그랬던 거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간 거예요. 다윗 얘기잖아요. 다윗과 같은 아들 되게 해달라고.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 아버지 이새가 사무엘에게 보여주지도 않았던 인물이죠. 사무엘에게 왕 세울 자가 이 집안 이새 여기 안에 있다 했더니 첫째부터 쭉 보여줬는데 그 아들은 보여줄 만한 사람이 아니어서 그냥 양치기에 나왔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그 다윗에게 이름을 부으게 하죠. 근데 또 이 다윗이 그러면 잘해야 되는데 나중에 간음하고 살인하고 이랬던 사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일에 쓰기 합당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을 하나님이 쓰셨다는 거예요.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드러낸다.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도대체 뭐길래 내가 이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었나 하지. 나 정도 되니까 이 은혜를 받고 나 정도 되니까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이런 의의나 자만심이 설 자리가 없는 게 복음을 아는 사람들의 태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태도는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바울이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께 열심을 가졌을 때 교회를 받겠잖아요. 믿는 사람들을. 근데 그러고 나서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면하고 만나고 말씀을 받았을 때 변화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의 이름을 가지고 이방인들에게 익숙한 이름을 하려고 바울로 바꾼 거예요. 원래 사울하고 바울은 같은 의미인데 구약식 표현에서 신약식으로 바꾼 거예요. 이방에게 전도하려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아니 저 사람은 본래 예수 믿던 자들을 바뀌던 사람인데 우리 속이는 거다.
저 사람은 본래 밖에 있던 사람인데 지금 속에서 우리 한 번에 어떻게 하려고 한탕에 다 모아서 어떻게 괴롭히려고 저러고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바울은 진심인데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가장 기쁜 걸 전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우리가 교회 나와서 회개하고 정말로 내가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기도했더니 고백했더니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 남편이 에이 집에서나 잘해 이렇게 얘기했다는 얘기예요. 우리 자식 은혜 받고 와가지고 정말 저 예수님을 위해서 형진이가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목사님과 함께 나가겠습니다 얘기했더니 야 이제 대학 시작했는데 공부나 잘해 이렇게 이게 얼마나 그 상처가 되겠어요. 자기는 진심인데. 근데 바울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상처나 뭐 이런 걸 전혀 받지 않고 바울에게 주목하는 것을 도구 삼아 복음을 그 순간에 전한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 그 기쁨을 인해서 누가 뭐라고 하든 뭐가 됐든 그 상황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도구라는 것을 발견하여 나를 비방하거나 조롱하거나 이제 뭐 이 사람은 본래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한 명도 아니었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만난 적이 없다라는 식으로 격화시키려고 할 때 맞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만나 주셨어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삼은 거예요. 그에게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여 멸함받고 심판받을 만한 그 잔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변화를 받은 거죠. 증인으로. 저도 뭐 몇 주 전 설교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제 이 사역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고 하나님께 뭐 이렇게 하기로 했다니까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왜 그렇게 바보냐? 바보라고 하더라고 저한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거리 나가서 전도하는 사람들은 이단밖에 없어서 너 이단이라고 이제 의심받는다. 저를 위해서 해주는 말인데 제가 뭐 그거 듣고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죠. 근데 그게 다 기회가 된 거예요. 저에게 주목하고 제가 복음 전할 기회가 됐던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제가 잘 몰라서 설명을 하려고 했어요. 설득을 하려고. 이거 왜 하는지, 어떻게 할 건지,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 건지에 대한 설명을 할 때는 너 그래봤자 이단 소리 듣는다. 요즘에 사람들 안 그래. 대학생들도 요즘에 잘 안 모여. 동아리 활동 잘 안 해가지고 옛날처럼 다 도서관 가서 공부만 해. 그래서 제가 아무리 설명할 때는 다 뭐라고 하더니 제가 말씀을 통해서 변화를 받았잖아요. 내가 이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하여 99마리 양을 들에 두고 가지 않겠냐. 천국에서 99명의 회개할 거 없는 자가 있는 것보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여 돌아오면 내 기쁨이 더 충만하지 않겠냐. 이 말씀을 이렇게 던졌더니 그 말씀으로 변화돼가지고 바뀐 거예요. 나는 왜 그렇게 안 되냐고. 자기도 거기 참여할 수 없냐고. 그래서 저도 하면서 배운 거죠. 제가 설득하면 되는 줄 알고 설명하면 되는 줄 알았더니 아, 말씀이 나를 변화시켰던 것처럼 말씀이 이 사람들을 변화시킨 거구나. 그래서 지금 저희가 갈 데가 없잖아요. 근데 제 그 유튜버의 구독자 중에 한 분이 청년인데 제 설교를 들었대요. 아무 데도 없고 뭐 이제 지낼 데도 없고 가족은 내시고 그러더니 그분이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자기가 지금 어디 도시에 살고 있는데 그 사역하려면 도시에 계셔야 된다고. 자기가 원룸에서 살고 있는데 가족 다 오시라고. 이야. 깜짝 놀랐어요. 근데 저는 순간에 그 말씀이 떠올랐어요. 오병이의 기적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5,000명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 중에 그 한 아이가 그 가져온 것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축사, 하나님께 감사 기도 드리시니까 모든 일을 먹이고도 남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그 원룸이 어떻게 우리가 가서 살겠어요, 거기. 그 어떤 분들은, 에이, 목사님, 그 이미 가족 못 들어가는 거 알고 그냥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닐까요? 저도 그 얘기 들어보니까 뭐, 그렇더라고요. 근데 오병이의 기적이 생각이 난 거예요. 야, 물고기 2마리가 그 5개로 이걸 먹였잖아. 저에게 이제 그 감동이고 체험이었던 거예요. 오병이의 기적. 원룸. 하나님이 다 예배해 두시고 저도 그 순간순간에 제 신앙과 믿음을 또 말씀을 체험하게 되는 이 놀라운 역사를 보면서 너무나 감사했던 것 같아요. 저희 교회에서도 한 성도님께서 이제 저에게 고백을 하셨는데
왜 가시지? 라는 이제 스스로 질문하신 거예요. 왜? 사실은 이 왜라는 표현 자체가 합리적인 의사에 있어서 사고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질문이지만 대화하는 데 있어서는 별로 좋지가 않아요. 엄마 나 뭐 하고 싶어? 왜? 엄마 나 이거 필요해? 왜? 이게 마음을 사람으로 하면 다치게 하거든요. 왜라는 표현이. 또 마귀가 그 순간에 틈타가지고 사실은 부모도 그렇고 누구도 다 위해주는 마음으로 왜? 라고 질문하지만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표현인 것 같아요. 근데 여튼 스스로 그런 왜라는 표현을 들었대요. 왜? 부정적인 어떤 요소가 있는 거죠. 왜? 갑자기 왜? 그러다가 이제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지난주에 아, 예수님 때문이구나를 발견하셨대요. 예수님 때문에 그렇구나. 그럼 항상 그 신앙 고백의 자리에 가면 하나님 앞에 적용하는 삶이 펼쳐지거든요. 교회 안 다니는 분이 오셔가지고 왜? 똑같이 질문하는 거예요, 이분한테. 교회에 문제가 있다면서? 교회에 뭐 누가 싸웠다면서? 교회에서 누가 목사님을 괴롭힌다면서? 뭐 수많은 얘기가 막 하시더래요. 왜? 그럼 그럴 때 본인 자신이 아, 예수님 때문에 그렇구나 라고 해서 이 상황 속에 어떻게 보면 화낼 수 있잖아요. 우리가 너무 좋고 너무 평안하고 너무 기쁨 속에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데 왜 그렇게 말하라고? 아니에요.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유 있게 답변하신 거예요. 아닌데요.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예수님 때문에 지금 이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라고 이 상황 속에서 복음을 전하셨더라고요. 또 제가 어떤 말씀으로 이런 마음을 받고 우리 교회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있는지 그 말씀을 증거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 이렇게 가족으로부터 시작된 교회와 성도님들이 함께 이 복음 증거하는 일로 쓰임 받고 있구나. 이게 지금 제가 지난주에 고백 드렸듯이 유럽까지 먼저 다 돼가지고 목사님들이 감동받으셔서 저한테 설교를 보내셨어요. 본인이 설교를 했는데 제 얘기를 하면서 본인 자신도 하나님이 그런 음성을 주시면 교회를 바로 떠나버릴 거라고 마음에 준비를 하고 계시라고 그렇게 설교한 걸 저한테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 중에 한 분이 저를 이제 초대해 주신 건데 너무나 신비한 거예요, 이게. 예수님 때문에. 그 고백을 전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고린도전서 2장 우리 한번 찾아보시죠. 고린도전서 2장이요.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었나니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는지 믿으면 뭐가 좋은지 어떤 복을 누릴 수 있는지 이거 아니래요. 그렇게 해서 교회는 데리고 나올 수는 있지만 그렇게 변화시킬 수 없대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 복음 증거했던 게 바울이잖아요 지금. 사도, 복음 전도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안 했다. 물론 전도의 과정 중에 뭐 할 수는 있겠지만 그걸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야 얘기하는 거죠. 2절이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만나서 아,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이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던 것처럼 이 사람이 당하는 고통과 괴로움이나 기쁨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 망한 자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서 괴로움받고 있구나라는 그 인식 속에 중보하는 마음으로 대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사람이 내가 전도라면 믿을까 안 믿을까 판단했다면 외모를 보고 상황을 보고 처지를 보고 내가 전도를 해도 되는 상대인지 아니면 내가 가만히 있어야 되는지 아니면 내가 위로해 줘야 되는지 아니면 내가 조언을 받아야 되는지 그 관계 속에 예수님이 있는지 없는지의 사람으로만 보이고 예수님이 있는 사람이면 그 예수님을 나도 배우고 싶어서 듣게 되는 거고 나 좀 예수님 알려주세요. 예수님을 모르는 자면 이런 뭐 대화 중에 예수님을 전하게 되는 거죠. 제가 이번에 유럽에 초대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유럽에서부터 그 설교하고 교회 밖에서도요. 현지인들 만나면서 그 신앙 고백을 듣고 싶어서 하다가 보니까 프랑스는 이미 법으로 전도를 못하게 막아놨대요.
그래서 거기서 전도를 하면 감금당하는 거죠. 왜냐면 거기서 불쾌감을 준다고.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그 지역도 지금 법으로 그렇게 다 못하게 막아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나중에 제가 간증할 기회가 있으면 또 하겠지만, 아, 전도를 못하게 하면 나한테 예수님을 알려달라고 이렇게 써놓고 기다리면 되겠구나. 그럼 누군가가 예수님을 알려주려고, 거기도 목사님들 있고 성도들 많이 있거든요. 동양 사람이 하나가 와가지고, 그래도 지금은 몰골이 북한 사람 같진 않지만, 제가 이렇게 비하하는 말을 하면 되는데, 여튼 제가 북한 사람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여기서도 그렇고 한국에서도 그렇고 까맣고 말라가지고 그때는 예수님 좀 알려주세요, 듣고 싶어요, 가르쳐주세요 하면 올 거 아니야 사람들이. 그때 예수님을 정말 아는 사람이 오면 저도 더 배우고 싶고 들어보고 싶고, 잘 모르는데 전화를 왔으면 저도 복음 전할 기회를 얻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법으로 막아놓는데도 이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 맡기니까 다 지혜가 떠오르더라고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이제 어떻게 가면 되는지. 십자가만 붙들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여시는 방법을 알려주시더라고요. 어제도 무슬림 땅에서 어떻게 그 선교사님들 선교하고 계시는지 제가 이야기를 많이 듣고, 이분을 정말 만나보고 싶고, 지금 러시아나 터키나 이런데 거기 보니까 다 복음 전할 어떤 세팅이 되잖아요. 건물이 생기고 뭐 선교센터가 생기면 이 사람들은 가만히 기다렸다가 세팅되면 다 뺏어간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평생 일구어 놓은 건데 이제 사역이 이제 본격적으로 돼야 되는데 정부에서는 추방. 근데 그 속에서도 러시아 사람이나 터키 사람,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은 가족들이 서로 죽여도 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도망 나와서 어디선가 교회에서 숨겨주고 먹여주고 일도 못해요. 사회적으로는 완전 뭐라고 해야 돼요? 없는 사람 치는 거예요. 사업도 못해요. 근데도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 제가 가서 만나보고 어떤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길래 이런 신앙을 지키고자 계속 그 고백을 저도 들어보고 싶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붙들림 받으니까 예수님을 아는 사람인지 모르는 사람인지 보이는 거예요. 이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도 우리 엄마가 나에게 이렇게 주네, 좋게 주네, 뭐 거기서 감사합니다, 나 엄마 같은 사람 싫어. 이 관계 속에서 엄마를 이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면 예수님이 없어서 어머니가 저러시는구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자녀들 넣는 거예요. 그쵸, 형진아? 효은아? 부모님도 자식을 볼 때 우리 애들이 내가 못해준 것 때문에 안쓰러워하던 곳에서, 혹은 내가 이렇게 했는데도 못 따라주는 이 자식 속에서 예수님이 없어서 그렇구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거기로부터 나는 거죠. 아닌가요? 맞아요. 우리 한국에 계신 부모님들에게 효도 못하는 거, 그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못한 게 평생에 나중에 후회할 일이라니까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매여있던 그 모든 관계와 이해관계 속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자유. 어제 제가 폴란드 한 분 만나면서 그런 신앙 고백을 제게 하셨어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과 함께 폴란드 카톨릭 여기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요즘에 이제 정치하고 이 종교가 이해관계가 생겨서, 원래 이해관계가 생기면 본질까지도 놓게 돼 있는 거거든요. 눈물을 흘리면서 카톨릭에서 나오고 싶다고 이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그 모든 복잡한 관계와 정치와, 원래 정치와 종교와 문화는 돌고 도는데 서로 이해관계가 시작되면은 본질까지도 내려놔요, 교회도. 그래서 눈물 흘리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 그거 외쳤는데 그것까지도 뒷전이죠, 그건. 결국에는 교회의 기도도 그거잖아요. 안정. 그래서 독일에서 지금 종교세를 내잖아요. 교회 다니든 안 다니든 다 종교세 세금을 내거든요, 나라에. 그럼 그 세금 가지고 교회가 운영이 돼요. 교회의 추구도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재정적 안정, 나라의 평안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 결과의 내용은 다 식은 거예요, 내용이. 물론 다 그렇진 않겠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은 그 성령의 뜨거움과 십자가 보혈의 능력의 그 기쁨은 없어졌어요. 안정.
우리가 기도하고 바랬던 그 순간은 왔는데요. 마치 이스라엘의 그 유대인들이 우리가 해방되면 뭔가 될 것처럼 기도했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힘으로 안 하셨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계속 외쳤던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 그게 우리의 참된 회복이고 위로고 평안이고 구원이니까요. 근데 우리는 계속 교회에서도 그 주변 것들을 붙들고 그것 때문에 안절부절 못한다니까요. 그걸로 교회가 평가를 받는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정말 뭐예요? 그 주변 것들로 왜 자꾸 이런 교회 안 다니는 사람처럼 얘기를 하냐고요. 요한계시록에 예수님께서 내가 옮겨버리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옮겨버리신다고. 부했던 교회에 대하여 너희가 벌거벗은 것을 모르냐. 내가 옮겨버리겠다 해서 지금 초대교회 가보세요. 터키나 예루살렘 가보세요. 다 그 사원이 되버렸어요. 사원, 무슬림의 사원이요. 교회들이. 그렇게 훌륭하고 능력 많았고 성령의 능력이 충만했고 은사가 많았던 교회들이 다 어떻게 됐어요? 고린도 교회들이 다. 건물만 남았어요. 건물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고 다른 거 붙드는 순간 안정, 평화, 힘, 능력 가는 순간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게. 저는 그게 두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리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타협할 수 없는 진리.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으면 좋은 거 아니냐? 아니래요.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명확한 거예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냐고 작정하였다.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적용은 이거예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이 표현이에요. 나와 복음을 위해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되게 해주세요. 요번만 어떻게 해주시면 자기 생명이거든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어떤 복이라고 하는 간증을 주셔도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얻고자 하면 잃는데요. 된 줄 알았는데 아니래요. 나와 복음을 위해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한 거예요. 이게 행함이 없는 믿음인 거죠. 나와 내 생명과 가족을 위하여 그냥 기도하고 끝나버리는 것.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목회했던 또 전도했던 바울의 늘 그 내용이었어요. 3절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데 3절이요. 제가 예전엔 이 표현이 이해가 안 됐었는데 지금에서야 조금 이해가 돼요. 3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이 표현이 가장 이해가 안 됐었습니다. 저는. 복음 전하는데 왜 약하고 두려워하고 떨어노라가 왜 있지? 뒤 먼저 보실게요. 4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설교나 목회나 은혜 받았다고 표현하잖아요. 말씀 듣고. 그랬을 때 왜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느냐라고 했을 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은혜, 감동, 변화, 회개, 구원을 받는다의 증거로서 설교자가 있는 건데 우리는 그 설교 때문에라고 그 설교자 때문이라고 그 안수해준 그 기도자 때문이라고 허튼 데로 간다는 얘기죠. 이게 성령의 나타나심과 그 능력을 한다는 거예요. 설득과 설명이 아니고요. 거기에 증거가 뭐냐면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었다가 증거라는 걸 전 요즘에 조금씩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설교자들도 많은 지식, 많은 지혜, 많이 신학적으로 배운 것 가지고 원어 공부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해서 설교하는 분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성령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은 찾기 힘들어요. 그 성령의 그러면 나타나신과 능력이 뭐냐면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죽으심과 부활의 거기에만 그 능력이 거기로부터만 주어진다는 그 확신 속에서 하는 그 설교예요. 이게 체험이 안 되니까 자꾸 설득하려고 하고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위로 동정심 가지고 연민 가지고 그냥 거기로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얘기했다가 상처받을까 봐, 관계가 어떻게 될까 봐 두려워가지고 멈춰버린 거예요.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어노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발견하면 그 두려움과 떨림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인 것을 발견하니까. 그리고 우리의 몸이 구약의 많은 표현들처럼 주의 전을 사모하는 이 일로 인해 내 몸이 썩어지게 됐고 피곤하고 고뇌졌습니다. 이런 표현이 이해가 안 됐었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우리의 몸이 못 견디는 거예요. 그 기쁨과 감사가요. 지금 이 안 못 보던 사람이 보게 됐잖아요. 그 기쁨과 그 감격이 부모님한테 가서 저 보게 됐어요, 어머니. 저 이렇게 됐어요. 그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할렐루야 보게 됐습니다. 이렇게 외칠 거 아니에요. 그 기쁨이요. 우리 혜원이가 그렇게 원했던 대학에 붙었을 때 저도 이거 한 분 어떤 예화를 드셔서 더 생각이 나는데 합격증을 가지고 어머니한테 가서 전화를 해요. 엄마 저 지금 뭐 몇 년 가까이 공부 열심히 하면서 물론 어머니의 말씀 안 듣고 뭐 제가 딴 길로 많이 갔었지만 그래도 제가 고생해가지고 합격증을 받았어요. 이렇게 설명을 할까요? 아니면 엄마 나 붙었어! 이렇게 외칠까요? 붙었어를 외치겠죠 먼저. 뭐 자기 얼마나 고생했는지 뭐 했는지 뭐 그거는 나중에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살리시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된다면 그 눈빛과 걸음과 그 교제 속에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슬픈 사람이든 기쁜 사람이든 물론 위로하고 함께 기뻐하지만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결론입니다. 예수님께서 침을 뱉으셔서 흙을 이겨가지고 눈에 바르셨잖아요. 그러니까 안 못 보는 사람도 사실은 안 못 보면 모를 텐데 그 소리가 들렸겠죠. 침 뱉는 퇴 흙을 이기는 씩씩씩 소리, 눈에 바르는 그 얼마나 그 마찰력이 강해서 모래로 얼굴 비벼보세요. 이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근데 눈에 이렇게 비벼가지고 가라. 이 방법이 나오잖아요. 인간은 이제 이 방법에 매이게 됩니다. 아, 그때 7번 돌았지? 여리고성. 이 방법에 매이는 거예요. 그 많이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건물 살 때 그 돌지 말라고. 뭐 이제 교회 뭐 돌지 말라고. 근데 저도 처음 여기 이사 올 때 전 돌았어요. 여기 학교를 7바퀴. 율법에 매여 있는 거예요, 이게. 근데 하나님이 왜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하셨을까? 예수님이. 이 적용인 거예요. 아무것도 안 중요해요, 그거는. 이걸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되냐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내 삶에 볼 때는 주 예수를 믿는 게 무슨 구원이야 라고 하는 상황들이 펼쳐지죠. 이 안 못 보는 사람에게는 그거 뭐 흙 이겨가지고 침 뱉어고 한 게 더럽지 그게 뭐가 능력이 되겠어요. 그렇죠. 말도 안 되는 방법이잖아요. 근데 그 태도와 상태가 우리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이 사람은 그걸 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로 안 가는 거예요. 이 상황 속에 예수님의 무슨 능력이야? 이 처지에 그 예수 그리스도 믿은 거 나 구원 받았다고 고백했어. 근데 내 삶에서는 무슨 그게 뭐 능력이야?로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도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3년 동안 함께 지내고 오병이의 기적을 목격하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느꼈는데도 그들의 눈과 마음은 끝까지 죽으시면 안 돼요. 살아계셔서 해방을 시켜주세요. 여기 있던 거예요. 힘,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라고 착각했던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가 지금 무슨 해방입니까? 이렇게 나온 거죠. 예수님을 다 아는 수제자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도 모르더라가 베드로인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셔서 눈과 마음이 열리기까지는 우리의 삶 속에서 늘 하는 그냥 기도는 내 밖에 있는 어떤 힘에게 대하여 불쌍히 여겨주셔서 호산나 외쳤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이렇게 종려가지고 나무 던지고 흔들면서 호산나 외쳤잖아요. 호산나 호산나 하시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버렸다는 거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쳤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였다고요. 못 박으라 그랬 외쳤잖아요. 다. 그게 우리의 삶이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예수님이 무슨 내 삶의 구원인가요? 안 간다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의 말씀에 순종을 안 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말씀하셨는데 그 갈증과 이 영혼의 깊은 공허함을 채우기 위하여 여전히 정글에 보면 그 굶주려서 그 배회하는 그 뭐예요? 짐승과 같이 성경의 표현이 다 그렇게 나왔어요. 짐승과 같이 배회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사람 따라가고 세상 따라가고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늘 외쳤던 거예요. 이 벌어지만도 못한 자들아. 집 나간 여인아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강하게. 이런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해 아들을 보내셨는데 그를 귀히 여기지 않고 안 간다고요.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 그 간수가 받은 거잖아요. 문제 해결이 되지 않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받아들이니까 기쁨과 자유가 얻게 됐잖아요. 그 간수가. 오늘 본문의 말씀 예수님의 방법으로 만지시고 가라 했을 때 안 못 보는 자가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그 음성 따라 가니까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그 역사 속에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는 자가 된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는 심판을 하러 왔다. 요한복음 3장과는 다르게 거기서는 다 멸망시키려고 오셨다 이런 표현이기보다 여기서 나온 심판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나를 통하여 구별될 거다 이런 표현입니다. 하나님 하나님 외치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외쳤던 이스라엘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서 기준이 되셨다는 얘기예요. 심판. 나를 받아들인 자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요 하나님 외치고 하나님께 열심을 가졌으나 예수 그리스도 없는 자는 심판이 있다는 다림줄, 그 기준이 됐다는 거예요. 기준. 그리하여 지금 못 보는 자를 보게 한 이유는 못 보는 자를 보게 하셔서 구원이 무엇인지를 가르쳐내신 것이고 하나님 역사는 힘으로 하는 게 아니야. 그리고 오히려 보고 있는 자들에게 너희가 본다고 하니 심판이 너에게 임했구나. 세상은 보고 판단 안 하고 죄인이라고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눈이 없어서 심판받는 존재임을 드러내는 도구였던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과 역사와 괴로움과 질병과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해결해 주십시오. 되게 해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끝나면 안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알기 원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와 같이 우리의 상황이 이제 우리의 삶 속에 이제 말씀을 저는 이제 드렸기 때문에 펼쳐질 거거든요. 그런 상황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서 그렇구나를 빨리 발견하셔야 되고 그 예수님을 더욱더 알게 되고 내 밖에 있었던 힘으로 여겼던 그 예수님이 정말 내 안에 들어오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건이 정말 내 정욕과 탐심과 탐욕이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 속에서 영생, 하나님의 우리 하나님이신 것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마음으로 영접하고 믿게 되는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기도하실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려 아들을 보내셨사오니 그 예수의 이름 안에 참된 복음에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이들이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을 내려주시고 그 믿음 안에 참된 기쁨과 자유와 감사와 평안과 그 권능을 힘입어 증인이 되는 은혜, 그러한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